오늘 본문 말씀은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정복을 당하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당시 왕이었던 여고니아, 다른 이름으로 여호야긴이죠. 여고니아와 그 신하들과 대부분의 백성들이 다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벨론 왕은 여고니아 왕과 그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면서 꼭두가시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근데 하나님 지금 여고니아 왕과 백성들,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지금 땅을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제 민족이 어쩌면 와야 될 위기에 있는 그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완전히 전쟁으로 멸망을 당하고 다 끌려간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7절부터 우리 4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말씀의 요지는 뭐냐? 포로 생활 잘해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네들 압제하고 억압하고 지배하고 있는 그 자기네들 멸망시킨 바벨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랍니다. 이봐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이봐요. 근데 하나님 거기다 대놓고 하는 말이 너 포로 생활 잘해라. 심지어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땅을 확보하고 집을 짓고 가정을, 자녀를 낳아 또 그 자녀들은 가정을 이루게 하라. 약속의 땅이라면 땅을 차지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땅이 주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포로 생활 갔어요.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럼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들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제가 연약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온전히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만 인내해라, 참고 견뎌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항변하듯 항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다고. 왜 이런 문제 내 해결해 주지 않고, 왜 이 어려움 지켜보고 계시고,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 내 삶에는 관여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 죽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뛰쳐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 상태의 백성들 모르시지 않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예레미야를 통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도 집을 짓고 거기서도 자녀를 낳고 자녀가 또 가정을 이루고.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플랜 B는 우리의 인약감에 녹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자처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거를 뭔가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는 기회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처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걸 알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뭔지를 아시지만 그 백성들이 그 원하는 바와 하나님의 원하는 바가 다르니까
하나님 그들에게 그 포로 생활 잘해라, 집 잘 짓고 자녀 놓고 자녀들도 결혼하면서 거기서 지내라, 그러면서 약속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70년이다 70년이다 그러시면서 그 플랜 B에 있는 하나님과 동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했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이 처해진 차선적의 삶에서 조심해야 될 걸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라 쫓겨나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지는 것들이 오히려 거짓된 예언이거나 내가 듣고 싶어하는 음성이거나 내가 꾸고 싶은 꿈일 수 있다. 헛된 예언과 헛된 꿈과 헛된 음성이 난무한다는 겁니다. 지금 플랜 B에 가게 된 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모르는데, 근데 그게 플랜 B에 처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삶이 압제를 받는 것 같고 나만의 가치, 나만의 영향력 인정을 받지 못하고 정말 허덕거리며 일용할 양식 먹기도 바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알아요. 자연 만물 보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일어나는데 그 욕심이 뭡니까? 뭔가 내가 듣고 싶고 내가 꾸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신앙생활. 예배당에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믿지 않고 여기 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코로나 사태로 마스크 뜯어 쓰고 모이지 말라 힘들다 하는데도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 플랜 A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플랜 B의 상황에 있다면 그 상황의 최고의 위기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에 와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싶어 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심판, 어려움, 뭐 플랜 B 이런 거 아니라 그냥 나를 좀 위로해 주면 좋겠고, 나를 좀 격려해 주면 좋겠고, 나를 좀 용기를 더해 주면 좋겠고, 그래서 목사님이나 좀 잘해봐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기다리고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이 예배이며,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기회인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식어진 건가 보다, 내가 안 되는가 보다, 내가 어려운가 보다, 그래서 안 들리면 안 들리는 채로 살아가고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살아가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은 채로 살아가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알죠, 어려움은 알죠. 그래서 다 예배하는데 예배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기보다 내 꿈, 내 비전, 심지어 거짓된 예언들. 이 지금 말하는 거짓된 예언은 본문 우리가 읽은 29장 앞에 나옵니다. 28장 1절에 4절 보면 이런 거짓된 예언이 있어요.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요고냐와 바벨론을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자들이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안타까움이, 들을 줄 모르면서 들리는 대로 살면서 그 들리는 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착각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하나냐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합니다. 하나냐, 너 거짓 예언한 것을 하나님께서 정지하실 텐데 네가 올해 안에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28장 1절부터 하나냐가 예언을 하지만 28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으니라. 그 음성을 들었던 시드기야가 2개의 지금 메시지를 보고, 꼭두각시 왕이지만 하나냐 선지자를 통해 2년 안에 모든 걸 되돌린다는 것과 예레미야를 통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시드기야가 뭘 따랐겠습니까? 이 2년 만에 돌이키기를 닦고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괴롭힙니다.
진흙구덩이가 가득한 그 우물 안에다 집어넣어 던져버립니다. 시대뜰에 그 감옥 한쪽 기퉁이에서 떡 한 덩이로 생명을 유지하게 그렇게 예레미야를 괴롭혔습니다. 근데 그 시드기야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아들들과 자기를 따랐던 신하들이 하루아침에 몰살을 당하고 자기도 두 눈이 뽑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플랜 B가 또한 또 다른 플랜 B가 될 위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플랜 B로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 예수님 때문에 언제든지 달려나가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고 그 음성을 붙잡으면 그분이 그 음성대로 인도해 가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아멘. 용기를 주실 것이고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을 회복하자 하시는데 플랜 B에 가서도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그 영적 형편은 더 욕심이 난무해서 더 인간적인 생각에 분주하고 바쁘다 보니까 헛된 예언들, 헛된 꿈들, 헛된 음성들, 마음속에 그런 기준이 있죠. 하나님이 날 지키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신다. 그걸 알면서 내 본질적인 자세의 변화나 내 문제, 고질적인 문제 해결 없이 그저 은혜만을 사모하고 그저 은혜만을 바라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구원의 확신조차 희미해져 버려요.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나? 내가 정말 천국 가는 거 맞나? 이것까지도 힘들어진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요? 내 구원의 확신은 내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믿어진 걸 더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갈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건데 구원의 확신조차 희미한 채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고 인내함으로 거짓 예언들은 사라지고 아멘. 헛된 음성과 꿈들은 제거되어지고 아멘. 오직 하나님 음성을 기다리고 듣고 행복해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네 가지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제삭, 즉 그 죽음이라는 대가가 지불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우리의 죄는요 그냥 우야무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용서한다 이걸로 된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게 하셔서 그 죄의 대가가 충분히 지불되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죄의 대가 지불을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짊어져야 돼요. 내가 정죄를 당해야 돼요.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책임을 질 수가 없이 그 죄 가운데 허덕거리게 되는 겁니다. 죄는 죽음이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를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죄를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뭔가 저주가 흐른다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죄의 책임은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지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의지하면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지? 예수님께로 달려나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 달려나오지 않으면 자기가 그 죄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아무리 죄의 책임을 지려도 지어지지 않아요. 그냥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허덕거리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어렵게 만들 뿐이지 죄는 책임을 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책임지셨으니까 어떤 연약함에도 어떤 죄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때 그 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은 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십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책임은 우리가 지지 않아도 되지만 죄를 짓는 성질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책임은 예수님이 지시지만 죄의 성질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플랜 B로 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죄의 성질의 지배를 당해서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고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달을 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니까. 그러면 그 플랜 B의 자리에서 무엇을 원하는, 포로 생활 70년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그 구덩이에 혹은 종살이의 감옥에서 무엇을 원하는 거냐? 그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란 존재는 낮아져보지 않으면,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 온전히 바라볼 줄 몰라요.
그 참 목사 딜레마예요. 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데 과연 잘 되면 하나님께 더 예배할까? 여러분 거울 보면서 제발 다음에 한번 거울 앞에 붙여드릴게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까? Yes, no. 참 좋은 질문 아닌가요? 어떤 분은 이러시죠. 내가 잘 되면 예수 거절했을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자, 아는 척 이렇게 이런 상태도 강팍한 거예요. 강팍한. 우리라는 존재를 알잖아요. 그 죄의 성질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 보니까, 남아있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지 않고 간신도 없는 죄로 살아가게 만들어서 기어의 인생이 영광의 길은 걸어가 보지 못한 채 플랜 B에 처했으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죄의 성질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거룩이라 그러고, 그것을 성화라 그러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까지 잘한다 그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다는 것이며, 그릇으로 치면 깨끗해지는 것이죠. 믿음으로 치면 더 큰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생명으로 치면 얻은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죠. 은혜로 치면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지금 그 은혜의 길을 걷도록 지금 플랜 B의 상황에서 인내하게 하시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삶이 플랜 B, 즉 포로 생활과 같이 자유가 없고 누군가의 지배 아래 얽매였을 때, 그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그 포로 생활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포로 생활 중에 마치 그 하나냐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2년 안에 바벨론 왕을 꺾어버리시고 잃어버린 포로와 모든 재산을 도로 찾게 하신다면 과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다시 재현되지 않게 될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해서, 그래서 문제가 나타났어요. 재정적인 빚이 생기고 관계가 깨지고 상처가 나타나고 삶이 허덕거리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구원해 주신다면, 그만큼 미련하고 어리석고 방자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내 선택이 나를 괴롭히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길을 몰라 내가 정한 길이 나를 어렵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아시고 2년 안에 혹은 즉각적으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면 나는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을까요? 다시 나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않을까요? 다시 나는 그런 어떤 방황의 길을 거절하게 될까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겁니다. 끊임없이 죄 가운데 짓눌려 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데, 제가 나를 다스리고 있는 줄도 모른 채 감긴 눈, 감긴 다친 귀, 다친 마음의 상태로 뭐 기도가 안 되는가 보다, 뭐 예배가 안 되는가 보다, 될 때가 있겠지, 나 지금 이게 힘들어, 나 지금 이게 어려워. 물론 그 어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나 이거 지금 급해, 나 지금 이거 어려워, 나 이게 안 돼. 그럼 그 말을 자세히 꼬집어 보세요. 자세히 꼬집어 보세요. 왜 안 됩니까? 내 죄가 나를 짓누른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 죄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로 안 나옵니다. 예배 자리로 어지간해서는 안 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내 삶에 함께 하시니 그래도 오늘까지라도 온 거 아닙니까? 그래도 오늘까지라도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내 죄의 성질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플랜 B의 상황을 훈련 기회로 삼으십니다. 훈련 기회.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지만 그걸 거절했던 백성들이 갈 곳은 광야밖에 없었지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켰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A든 B든 최선책이든 차선책이든 심지어 최악이든 차악이든 인생길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온전한 그 동행,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회복하기 위해 기다려 주시는 것인데, 거기서조차 내 욕심, 정욕 혹은 내 들리는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꾸고 싶은 대로
인생을 걸어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플랜 B의 자리에서 훈련의 기회를, 근데 여러분 그 훈련의 기회도요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잘 안 들려지고 하나님 음성이 사모할 마음조차 없는 지금 이 순간이 플랜 B의 자리라면 지금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하나님 만나는 기회로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와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신다 아멘. 알게 됩니다. 내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어 하세요. 아멘. 그 은혜에 관심도 없는 나를 기다리셨잖아요. 보호하셨잖아요. 내 기도 자리에 달려나와 보면요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걸 알게 되면 그 엄청난 감격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도 내가 낮아진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네 번째, 플랜 B 상황을 피할 수 없는 죄인됨의 형편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 즉 말씀 앞에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말씀을 식별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 음성을 주길 원하십니다. 엘리야를 만나실 때도 엘리야에게 낮아진 마음, 엄청난 그 850대 1로 싸워 이겼는데도 이세벨 왕비가 내일이라도 엘리야가 살아있다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 저주의 말 때문에 엘리야가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서 시냇물과 까마귀 떡 먹다가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부르시죠. 엄청난 역사를 봤지만 그 왕비 이세벨의 저주의 말에 감당이 안 됐던 엘리야를 하나님 만나 주실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불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엄청난 지진, 땅이 흔들 만큼 역사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않았고, 엄청난 그 바람을 불어 다 쓰러질 것 같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 계시지 않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 하나님은 지금 그 세미한 음성을 사모하는 자. 왜 세미할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나로 하여금 더 귀를 기울이게 하려고, 내 마음을 더 다할 수 있도록, 내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 쏟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일부러 세미하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지금 헛된 예언들이나 헛된 꿈이나 헛된 음성들 난무할 때입니다. 지금 이때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야 될 때예요. 아멘. 하나님께 달려나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듣는 것도 한순간에 들려지지 않잖아요. 연습이 필요하고 점검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점검을 또 어떻게 됩니까? 가능한 사역자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셔서 사역자들 기도해달라 하십시오. 그럼 사역자들이 우리가 뭔가 점검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점검해 주실 것을 중보해 줄 것입니다. 기도에 힘을 더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들어쓰시는 겸손의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마다 어느 길에서든 믿음의 역사를 펼쳐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아멘.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아멘. 미래의 희망입니다. 아멘. 나는 죽을 것 같고 나는 힘들고 나는 삶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재앙이 아닙니다. 아멘. 평안입니다. 아멘.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더 깊이 만나주실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음성을 확인하고자 할 때, 그 음성을 점검하고자 할 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환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만남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갈 바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길을 열어주실 아멘. 것입니다.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아멘. 순종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할 텐데요, 여러분 찬송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십시오. 아멘.